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어디 들어갔었어요? 이집트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바로를 야단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무담아, 이유가 뭐라 그랬니? 그렇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가장 위대한 신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로를 야단쳤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최대 강국이 어디였냐면 이집트였고, 이집트의 그 강국에 있는 신이 가장 큰 위대한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를 야단칠 수 있는, 바로를 야단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이집트 신보다 더 큰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야단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자기가 바로로부터 받은 모든 들짐승, 집짐승, 모든 가축을 다 데리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 친척들 데리고 다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믿음이 생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담아, 너에게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너는 믿음이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무조건 생겨. 그렇지. 그래, 우담이 정도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이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녀 준다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왜? 오늘도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못 따라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세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고 높고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종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랑만 그렇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이 방탕해지고 방종해져서 안 된대요. 그래서 막 쪼아야 된대. 여러분,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방종합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방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방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영화 보고 충격 먹었잖아. 20분 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러분 혹시 보신 친구, 이거 사실 그 어린 친구들은 보면 안 돼요. 굉장히 블러디하거든요. 전쟁 씬이 거기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 전쟁 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만 사실은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 때문에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장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보신 분들도 있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라이언 일병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르망디 그 상륙 작전에서 죽은 그 참전 용사들의 묘지를 찾아갑니다. 프랑스로 찾아가서 그 앞에서 한참을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찾는 이름의 묘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으로 다시 가게 되면 자기 아내한테 막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해달라고.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열심히 이들의 삶, 이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았노라고 증언해달라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한 소대가 다 전멸을 해요.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합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직접 지켜봤어요. 그랬던 그는 전쟁이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면서 한 번도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자녀들, 자기 손자들을 데리고 그 묘비 앞에 찾아가서 내가 열심히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우리 뼈 깊숙하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방종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왜?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가 않아.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슴속 깊이 파고들길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방종의 삶이 아니라 은혜에 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잘 몰라서 좌충우돌하는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1절로 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네겝에서 올라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3절을 가볼까요? 3절을 가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네겝에서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뭐라고요?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이집트에서 보호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확하게 가나안 땅은 너무 브로드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아직은 어디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 땅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세겜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해요? 떠돌아다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훈련시켜 주셨을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안 해도 좋아요. 앞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끄덕거리고 뒤에 있는 분들은 그런가? 이렇게 아니 다 동의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그럼 왜 떠돌아다녔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겝에 있다가 어디까지는 올라가요? 베델과 아이. 여러분,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혹시 지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전에 한번 제가 지도를 띄웠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세겜에 있다가 내려왔죠. 그때 내려온 그 두 도시의 이름이 베델과 아이야. 베델과 아이 사이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내려간 곳이
네게브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네게브로 갔다가 네게브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베델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집트의 왕, 이집트 바로를 혼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이집트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베델에 와서 세겜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병을 낫거나 기도해서 어떤 그 큰 어려움을 넘어가요. 다음에 또 비슷한 경험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문제가 딱 닥쳐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저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문제가 딱 오잖아?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을 받았어. 그런데 또 오잖아? 다른 문제 또 오잖아? 그러면 왜 나만 미워하셔?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러시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어. 나를 다뤄가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만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넘어질 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어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그게 뭐냐면 떠돌아다니다가 베델에 갔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봐. 뭐 했죠? 예배는 드려요. 이게 또 아브라함의 장점이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겠어.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는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지역은 6절에 그 땅은 그들이 머물기에 어떻다고요? 좁았다. 처음부터 좁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좁았다 뒤에 보니까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가축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가축이란 말이에요. 가축이 많아졌대.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네? 번식해서 또 바로한테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한테 받은 게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머물기엔 두 가정이 머물기에는 좁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좁지 않은 곳이에요. 좁은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7절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누가 먼저 장소를 선점하느냐, 풀이 많은 곳을 선점하고 물에서 가까운 곳을 선점해야 되잖아요. 누가 거기까지 가느냐,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싸우는 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의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요거 보니까 어디서 본 구절 같지 않으세요? 이거 굉장히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구절이에요. 첫 번째 어디 나왔을까?
세겜에서 나와요. 12장 6절.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한번 언급을 하고 다시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클루예요. 단서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이 항상 뭐가 두려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은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예 없는 네겝으로 갔었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상관없이 만약에 목축을 했다고 하면 좁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목축을 하자니 장소가 좁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쿨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조카한테 너만 하는 핏줄이니까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 멋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어느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최고죠. 아니, 이런 삼촌이 어디 있어요? 조카한테 모든 걸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고. 통 크게 양보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의 문화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족장시대. 족장시대에 이게 뭐라고 하죠? 그 문화는 함께 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덕이라고 하는 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따로 떨어져 살자,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 친척 하지 말고 그냥 따로 떨어져, 그냥 너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자, 이런 이야기예요. 양보의 개념보다는 이거는 그냥 우리 그냥 선 긋고 살자, 지금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미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건 미덕이 아니라고.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찌질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진짜 쿨한 족장 같았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응? 싸우지 마라. 그렇지.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같이 살자. 같이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또 싸우면 어떡해? 그러니까 족장, 진짜 쿨한 족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제 생각은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른이 양보해야죠. 어떻게 양보하느냐? 내 목자들한테 이야기해서 니네가 먼저 간 곳을 피해서 가라고 할 테니 우리가 이 문제를 다투지 말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우리 그냥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다툼을 우리 아예 없애자. 그럼 제일 좋은 거 따로 딱 선 긋고 살자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왜 그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LA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이걸 이게 안 통하는 세대. 네. 진이야, 너는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봤니 이 영화?
본 것 같아 아빠랑. 네, 썰렁하네요.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진짜 족잠닿지 못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롯이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그게 왜 이상해요? 주님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게 왜 이상해요? 응? 그렇지. 롯이 주님의 동산을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동산 같고라는 말을 쓸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게 어디예요? 이집트. 자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이집트였어요. 그 기준이 이집트인데 그 기준을 그냥 이집트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럼 어디에 비유를 했냐? 주님의 동산 이꼴 이집트예요. 그럼 이 롯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 가치관인 거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평가하며 살았던 이 롯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냐? 요단 온 들판을 가지고 결정하고 동쪽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됐을까요? 이 문제 앞에서 자기 조카의 목자들과 자기 목자들이 싸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기도.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합니다. 그 자기 판단에서도 큰 실수를 저질러요. 그게 뭐냐? 여러분, 만약에, 이거 만약이에요. 롯이 요단 동쪽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이거 망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저곳에 있는데 그곳을 놔두고 네가 먼저 선택해. 이게 말이 안 되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답답하지. 답답한 거예요. 야, 내가 이집트에서 그토록 너를 지켜주고 바로를 야단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떤 신인지 보여줬는데 아직도 네가 잘 모르냐? 하고 답답해 하셨을 거예요. 저 같으면 여기까지다. 보니까 뭘 보면 뭘 한다고요? 싹을 보면? 아니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뭘 보면 뭘 안다 그러잖아요. 예?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 그죠?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 딱 보니까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넌. 이라고 전 포기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포기를 안 하세요.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네가 나를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 세겜으로 못 가겠어? 그럼 우리 언약 갱신하자.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땅을, 약속의 땅을 세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확 넓혀버리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야. 세겜 땅을 약속의 땅으로 잡아놓으니까 계속 거기를 주위만 맴돌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약속의 땅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아브라함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해주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뢰가 조금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되잖아.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18절.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의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혹시 찾았어요? 못 찾았나? 헤브론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 보기를 줄게요. 베델보다 위쪽, 세겜에 가까운 쪽이다. 그거 말고, 네, 여기. 자, 여기 보시면 마므르 헤브론이 저기 그 위에 베델과 아이 보세요. 저 위에 베델과 아이 있죠? 조금 더 위에, 더 위에. 베델과 아이가 그 위에 있고 여리고 옆에 있는데, 지금 세겜은 어디 있냐면 그 위에 있어요. 그럼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고 아브라함의 신뢰가 생겼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겼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겜 가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다시 밑으로 쪼르륵 내려와요.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회를 참 많이 해요. 가만히 보면 비록 떨어졌지만 누구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 옆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오히려 그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케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만 다녔어요. 재밌어서, 친구 재밌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안 놓으셨어요. 놓지 않으셨어요. 뭐 우리 이주호 집사님 여기 있지만 이주호 집사님도 매한가지고 저도 매한가지고, 와, 이주호 집사님 좀 다르려나? 저는 뭐 교회 다니는 게 열심히 놀았거든요. 뺀질거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비록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와도 함께 해달라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달라고, 나와도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이 느껴지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